4장 말씀입니다. 우리 에베소 4장, 우리가 벌써 에베소를 그 1장, 2장, 3장을 지나갔고 이제 4장째인데요. 에베소 4장은 이 1, 2, 3장과 달리 이제 새로운 면을, 교회의 새로운 면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4장의 제목이 교회 성장의 목적, 이렇게 제가 제목을 정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를 이루고 있는데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그 교회를 성장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장하게 하는 그 목적이 어떻느냐,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인데, 왜 우리가 교회가 성장해야 하느냐, 이 부분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교회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오류가 생기지 않습니다. 여기서 잘못된 우리가 그 교회 성장에 대한 목적을 잘못 가지게 되면 교회가 곁길로 가게 돼서 항상 거기서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많은 학자들이 교회 성장하기라고 하는 그 가르침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성장해야 된다. 그 성장하는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성경적으로 그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성경적인 목적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 교회가 성장해야 된다, 그거 다 알지 않습니까? 근데 왜 성장해야 되냐 그러면 모르는 거예요. 그냥 성장하면 좋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게 되니까 성장하게 되는데 내가 거기에 동력이 없는 거죠. 내가 왜 성장하는데 왜 내가 함께 해야 되는지 내가 거기에 동참할 이유가 별로 없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오늘 이 에베소 4장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교회가 성장해야 되는 그 목적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고, 그렇다면 내가 성장하기 위해서 내가 함께 해야 되는 거구나 해서 알게 된다면 우리의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달라지게 될 것이고, 우리가 어떻게 그와 같은 이 교회가 온전하게 이렇게 성장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주님께서 이 교회를 성장시키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목적을 보여주시는데, 그 목적을 보기 전에 그러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부르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 2, 3장을 복습하게 되는 것인데요. 우리가 1장, 2장, 3장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무엇이 되게 하셨죠? 우리를 무엇으로 부르셨죠? 첫째로 하나님께서 1장에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1장 그 끝부분에 가면은 우리를 무엇으로 불러주셨냐면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교회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부르신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고 또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르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2장에서는 우리에게 무엇으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거하실 거룩한 전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그냥 우리를 그냥 구원하셨다 하는 것만으로 우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인데 무엇이 되게 부르셨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이 거하실 거룩한 전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내가 구원받았어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목적이 있는 것이죠. 나를 부르신 목적은 그와 같은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봤을 때 이것이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럽고 존귀한 일인가. 내가 나를 볼 때는 그렇게 내가 이렇게 영광스러운 사람이 아닙니다. 존귀한 사람도 아니고요. 그리고 내가 별로 이렇게 뛰어난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면 그때부터는 달라집니다. 이야기가 달라지는 것이죠. 나에 대한 생각이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가 요즘 그 뉴스에서 그 새로운 정부가 이제 시작하게 되면서 이제 그 대통령이 그 장관들, 그 내각을 새롭게 임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새로운 장관을 세우고 또 새로운 이 지도자들을 세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을 통해서 새로운 정부가 나라를 다스리게 되는데 그 나라를 다스릴 그 일을 잘 하기 위해서, 그래서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이 나라를 잘 다스려 가기 위해서 새로운 그 어떤 그 장관들, 지도자들을 세우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 대통령이 어떤 사람을 어떤 장관에 내정했다, 불렀다 하게 되면 그 사람이 얼마나 그것이 정말 영광스럽고 정말 그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다시 보게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자기 자신은 별로 자기가 그런 대상이 될 줄을 생각을 못했는데 어느 날 청와대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당신을 어떠한 그 장관으로 대통령께서 지명하셨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기쁠까요? 바로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장관을 세우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각 사람들을 부르셔서 내가 너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우겠다. 내가 거할 거룩한 전으로 너를 삼겠다 하고 부르신 거예요.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일을 하게 하셨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 일에 대해서 대단히 그 영광과 자부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게 지금 이 에베소서 1장과 2장과 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제가 근데 아무리 저를 봐도 저는 그러한 것을 감당할 만한 그 같은 존재가 아니에요. 주님 아시잖아요. 제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제가 얼마나 약한 사람인지, 제가 얼마나 부족함이 많은지 주님 아시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하나님께서는 괜찮다, 상관없다. 왜? 내 능력이 너에게 역사하기 때문에 괜찮다. 내가 너를 불러서 너를 거룩하게 하고, 우리 방금 부른 찬송처럼 주님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서 우리의 그 부족한 부분, 우리의 연약 부분, 우리의 더러운 부분들을, 우리의 죄악된 부분들을 주님의 피로 씻어서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하셨다. 그리고 내가 내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너를 능력 있게 해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해주마 하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게 지금 1장, 2장, 3장에서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은혜를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그 피가 그와 같은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이죠. 내가 생각해도 나는 그와 같은 자격이 없는데 주님의 피가 나를 그와 같은 자격이 있게 하셨으니 주님의 피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또 주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그 어떤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로 모일 수 있도록, 교회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이 놀랍고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나를 있게 한 그 힘은, 그 능력은 주님의 피에 있는 것이죠. 나에게 있지 않고. 나는 그 같은 능력이 없잖아요. 나는 그런 자격이 없잖아요. 난 늘 넘어지고 늘 쓰러지고 늘 내 마음 가운데 유혹이 있고 늘 내 마음 가운데 그 어떤 세속적인 것들이 내게 자리 잡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피는 나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3장까지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이제 4장에서는 4장부터 6장까지는 이제 그렇다면 우리가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도록 4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4장부터 6장까지의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에베소서의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거기에 복종하면서 그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4장이죠) 4절입니다. 4장 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4절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여기 보시면 우리를 부르셨는데 하나님께서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를 부르셨느냐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어떤 소망을 두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신 그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이죠. 무엇을 소망하시면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신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은 무엇이냐면 처음부터 하나님께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을 만드실 계획을 세우실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에 품고 계신 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 계획이 무엇입니까? 사람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영원히 살고자 하나님은 그 마음을 품으신 것입니다. 왜? 사랑하시기 위해서.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사람들과 하나님이 사랑을 나누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에 사람들과 영원히 함께 살 계획을 가지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닮도록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닮은 어떤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의 하나님을 닮은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지으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떠나갔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은 사람들을 다시 사실 계획을 세우신 것입니다. 다시 사야 합니다.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사단에게 팔렸는데 하나님께서 사단의 손에서 우리를 다시금 건져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세우신 것이죠. 그래서 결국 우리를 무엇으로 사셨습니까? 자기 피로 사셨습니다. 사도행 여기 손을 넣으시고 에베소 4장에 손을 넣으시고 사도행전 20장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을 보시면 그 부분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셨다고 합니다. 무엇을요? 교회를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셨다는 거예요. 이 교회는 그냥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세상에서 굴러가는 그냥 세상에서 굴러다니는 돌덩이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보시며 하나님께서 늘 곁에 두고 계시고 보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가장 귀한 보물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피로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숨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주고 산 것이기 때문에 이건 그냥 함부로 둘 수가 없는 거예요. 늘 하나님의 곁에 두고 싶으신 것이죠. 늘 하나님의 곁에 두고 싶으신 거예요. 바로 그와 같은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원한 보물이에요. 이 보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시겠습니까? 이 최고의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하시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 곁에 두시고 싶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입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동일한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소망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으면 우리는 어떤 소망을 가져야 합니까? 우리도 같은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같은 소망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언젠가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시게 되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원히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다가 죽어서 사라져갈 그와 같은 존재들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앞에서 하나님의 보물들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자로서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입니다. 우리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저와 함께 이렇게 한번 팔을 한번 벌려보시겠어요? 이렇게 팔을 벌려보시면요, 이게 바로 에베소 4장입니다. 에베소 4장을 여러분 한 모습으로 표현하면 바로 이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의 소망은 우리의 이 머리입니다. 우리 고개를 한번 들어보세요. 뭐가 보이죠? 하늘이 보입니다. 천정이 보이지만 천정을 넘어서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늘이 보입니다. 위로 우리는 고개를 들고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거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영원히 거할 그 하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신분이에요. 하나님과 우리가 가지게 되고 있는 이 신분. 에베소 4장 그럼 여러분 이렇게 두 팔을 벌리시고 고개를 위로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부르심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이 양팔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 일입니다. 그것을 이제 우리가 4장에서 보시겠습니다. 그 양팔이 있는데 한 팔은 오른팔이고 한 팔은 왼팔입니다. 오른팔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 오른팔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는 어떠한 성장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곁에 두시고 싶었는데 우리가 그냥 연약하게 정말 어린아이로서 자기 앞가리를 못하는 그 같은 존재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기로 하시지 않으시고 우리가 성숙해서 능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 어떤 성장한 사람이 되도록 성장한 그 어떤 교회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오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싶으신 거예요. 저희도 두 자녀가 있는데 이 두 자녀가 마냥 이 어린아이, 우리 시준이처럼 이렇게 어린아이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마냥 그렇게 어린아이처럼 있다면 안 되죠. 근데 저에게는 두 아이가 다 잘 성장해서 이제 성인이 되어서 자기 앞가림을 하고 이렇게 자기들의 삶을 잘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어린 아기 때 내가 우리 아이들을 볼 때 그 사랑, 그 기쁨도 있었지만 그것보다는 제 자녀들이 더 성장해서 이제 성인이 되어서 자기들이 해야 할 일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들이 참 교회 안에서 자기들이 맡은 역할을 행하면서 살아가고 있고 복음을 전하면서 또 맡은 자기들의 일들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이게 어린아이의 그 모습과는 다른 더 크고 더 행복하고 더 멋진 그리고 더 자랑스러운 그와 같은 영광이 있는 거예요. 그래, 정말 내 자녀들이 맞구나.
정말 잘 자라주었구나. 참 고맙다. 이런 더 성숙한 기쁨이 있는 거거든요. 어린아이 때는 어린아이의 그 기쁨이 있지만 성숙하고 성장하면 거기에 걸맞은 더 깊은 그것은 교제가 되잖아요. 가끔 저희 그 이사이가 저에게 이렇게 연락을 해서 묻습니다. 성경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을 묻기도 하고 또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묻는 그와 같은 연락이 옵니다. 그러면 저 교제가 돼요. 이럴 땐 이렇게 하는 것이고 이 말씀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 이런 뜻이다 하고 알려주면 아이가 굉장히 기뻐하고 또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서 또 자기의 삶을 살아갑니다.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와 같은 교제를 나눌 때 내 아이가 이렇게 자라서 나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서로 교제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성숙한 사람이 되었구나. 그 기쁨이 저에게 있는 것이죠.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 같은 기쁨을 누리고 싶으신 것이에요. 우리가 어린 아이처럼 그렇게 우리가 갓 태어난 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있어도 하나님 기쁘시죠. 사랑하시죠. 그런데 그것보다는 우리가 성장하길 원하시는 것이에요. 더 성숙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갖추길 원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교제하면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눌 수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보물이 더 보물스럽게 보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성장하고 성숙시키시는데, 우리가 7절에 보시면, 에베소 4장 7절에 보시면,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다고, 은혜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것이 무엇입니까? 은사죠. 은사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은사라고 말할 때 그냥 우리가 은사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말합니까? 그 앞에 우리가 수식어를 하나 붙입니다. 성령의 은사라고 우리를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이게 정확한 용어입니다. 은사가 그냥 은사 이렇게 되면 그건 그냥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선물로 주신 것 이런 뜻인데, 우리는 그냥 우리가 그냥 아무나 받으면 다 선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은사라고 말할 때 그 앞에 정확하게 표현하려면 앞에 성령의라고 하는 수식어를 붙여주어야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오해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제가 왜 성령의 은사라는 것을 강조하냐면 우리가 오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교회 학교에서나 이렇게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선물을 주려고 하면 아이들이 이거 달라고, 자기가 원하는 거 달라고 막 때려쓰기도 합니다. 그렇잖아요. 나 이 선물 갖고 싶어. 근데 선물은 그렇게 해서 얻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선물은 주는 사람 마음이죠. 내가 너에게 이것을 선물로 주고 싶어 하면 그걸 주는 거예요. 내가 이거 갖고 싶다 그래서 그걸 주는 것이 아니라 선물은 주는 사람이 결정해서 주는 것이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인데 그 선물을 누가 주신다고요? 성령의 선물이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맞는 대로 각 사람의 분량에 맞게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이 각 사람에게 이 선물을 주실 때 성령의 지혜대로 모든 것을 분별하고 그 사람이 맞게 주셨기 때문에 주신 그 선물이 가장 알맞을까요? 아니면은 잘 안 맞는 어색한 것일까요? 가장 알맞는 것입니다. 가장 알맞는 거예요. 그 사람이 왜 하나님께서 성령의 선물을 이 교회에게 주시냐면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선물을 주셨는데, 각 사람이 어떻게 교회 안에서 일을 하면 그 교회가 성장할 수 있는지 하나님의 지혜로, 성령님의 지혜로 각 사람을 보시고 그 각 사람에게 맞는 은사를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가장
알맞은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성령의 은사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은사라고 생각하면 내가 고집하고 내가 간절히 원하고 하나님께 쟁취해서 얻을 수도 있는 것이라고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은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의 은사이기 때문에 내가 조르고 하나님께 내가 막 그걸 갖다 달라고 애를 쓴다고 하나님께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것은 내 뜻대로 된 은사이기 때문에 교회가 내 뜻대로 움직이게 되겠죠. 그래서 은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께서 사람들에게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각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빠짐없이 다 주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그 이유가 있습니다. 뒤에 보시면요. 네, 이 12절을 보시면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령의 은사를 교회에 주신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성도를 모든 성도들을 다 온전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무엇을 하게 하려고요? 봉사의 일을 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이 다 온전해져서 온전한 봉사를 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 성령의 은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은사를 가지고 우리가 섬기는 이유는 다른 성도들을 온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자기 스스로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온전하게 될 수 있을 만큼 능력이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부족하고 누군가의 도움을, 누군가의 섬김을 받지 않으면 온전해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많이 아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에게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하나님의 이 완전함을 이룰 수 없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족함을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아무리 큰 부자라도 그에게 없는 것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이 있는 그 부자가 누굽니까? 네, 그 사람이 있겠죠. 제일 부자가 있겠죠. 그럼 그 제일 부자라고 해서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없는 것이 없이 다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모든 것을 다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정말 한 나라를 살 수 있을 만큼 큰 돈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없는 것이 있어요. 없는 것이 있어요. 정말 저 아프리카 오지에 살고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람에게도 있는 게 이 가장 큰 부자에게도 없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부자라고 모든 것을 다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학식이 높다고 모든 걸 다 아는 게 아니에요. 박사라고 해서 모든 걸 다 아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게 은사를 주신 것은 모든 사람이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없고 모든 사람이 모든 것을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다른 사람의 손길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교회가 온전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은사를 주신 것이죠. 다른 사람의 섬김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의 은사를 주셨다는 것이죠. 이 성령의 은사를 보시면 사도들, 선지자들, 복음 전하자들, 또 교사와 목사들, 이러한 사람들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로마서 12장이나 고린도전서 12장에 가면 더 다양한 이 은사의 목록들이 나옵니다. 그 다양한 은사의 목록들이 나오는데 그 모든 다양한 은사들의 목록들이 왜 필요하다고요?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럼 성도들이 온전해졌습니다. 그 온전한 것 가지고 무엇을 하라고요? 교회를 성장시키도록 봉사를 하라고요.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고 했지 않습니까? 몸을 세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장시킨다는 말이죠. 그 성장시킨다는 것은 어떻게 성장이 되냐면 바로
모든 성도들이 서로가 다른 성도들의 다른 은사자들의 이 어떤 섬김을 통해 내가 온전해져서 그 온전함을 가지고 우리가 봉사를 했을 때, 섬겼을 때 교회가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그 교회가 몇몇 사람이 봉사를 하고 몇몇 사람이 그 섬겨서 교회가 성장한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모든 성도들이 함께 봉사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봉사를 하도록 능력을 주셨어요. 성령의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 우리는 봉사를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주신 그 힘으로 우리는 봉사를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 우리를 깨닫게 하신 것, 나에게 갖게 하신 그것으로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우리는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봉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봉사하는 것은 우리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봉사를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다른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온전해질 수 있는지를 내가 생각하면서 그 일에 나를 헌신하고 드리는 것이죠. 내가 이 일을 했을 때 성도들이 온전해지는지 성도들이 상처를 받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 성도들이 성장하게 되는데 오늘의 주제입니다. 왜, 무엇을 목적으로 우리는 성장해야 하는가? 그것이 바로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 4장 13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네, 14절이네요. 죄송합니다. 14절에 나와 있어요.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방금 읽은 이 13절과 14절이죠. 13절은 우리가 성장하는데 성장의 방향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장한다고 해서 어떻게 우리가 성장해야 되는지 우리가 모를 때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성장해야 된다 그러면 그냥 사람들을 많이 모으고 건물을 크게 짓고 이것에만 초점을 맞춰서 성장 그러면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교회가 크고 높은 빌딩을 가지는 것을 성장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장의 방향은 바로 13절에서 읽은 것처럼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닮는 데까지 가는 것,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도록 우리를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장하는 방향입니다. 성장의 목표가 되겠죠. 그러니까 교회가 사람이 많다고 그래서 이것이 교회가 성장한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이 이렇게 조금 모이면 그럼 성장한 것이냐? 그것도 아니죠. 조금 모이든 많이 모이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느냐, 그리스도를 얼마큼 닮았느냐, 이것이 성장한 교회인지 그렇지 않은지의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이 건물이 아니고 우리 각 사람들이 교회 지체니까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얼마만큼 닮았느냐 하는 것을 따라서 그 교회는 성장한 교회다, 성숙한 교회다, 그렇지 않다를 말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해야 하는 그 목적이 무엇이냐? 그 14절 방금 읽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성장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숙해야 합니다.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려고 우리는 성장해야 합니다. 어린아이는 잘 속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잘 속습니다. 누가 뭐라고 말하면 거기에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받아들여 버립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올바른 교육을 시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죠. 바른 교육으로, 바른 가치관으로
아이들이 성장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아이들을 가르쳐 주는 것이 그렇게 그들의 평생을 하나님께 들을 수 있는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교회가 성장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성장해야 되는 그 이유, 그 목적이 뭐냐면 교회가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속임수에 속지 않고 간사한 욕에 빠지지 않고 그리고 여러 가지 그 풍주에 밀려서 여러 가지 온갖 교훈에 휩쓸리지 않도록 빠져가지 않도록 세상에는 참 많은 이론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수많은 여러 가지 이론들이 우리의 마음을 뺏어갑니다. 최근에는 계속해서 이 666에 대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종말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베리칩이 우리 666 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뺏어갑니다. 여러분 그런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꾸 그런 것에 그런 여러 가지 그 풍조로 여러 가지 이야기로 사람들의 마음을 요동시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견고하게 성장하지 못하도록 자꾸 휩쓸리도록 해서 여전히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생활하도록 만드는 사단의 교묘한 술수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이지 그것을 보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걸 막 붙잡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만져보려고 이거 정말 그게 맞나? 하나님 말씀을 내가 잘 느끼지 못하니까 느껴보려고 막 무엇을 막 베리십이 666 표다 그러니까 막 그것에 빠져가지고 여러분 그런데 과거로부터 계속해서 그렇게 많은 그 가르침들 그런 많은 여러 가지 이론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막 휩쓸었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그것이 다 아니라고 사람들의 마음이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고 하나의 말씀이 이거 뭐 사실이야? 이게 정말 진리야? 정말 주님께서 오시는 거 맞아? 이렇게 더 무뎌지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문제라는 것이죠. 그건 어린아이 같이 되는 거예요. 성장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니까 성숙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양육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되니까 의심하게 되니까 우리가 성장할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장하도록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이론들, 그런 가르침들 이런 것에 빠지지 말라고 우리를 성숙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성숙합니까? 하나님께 주신 은사들이 서로 활동할 때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일로, 어떤 사람은 다스리는 일로, 어떤 사람은 섬기고 봉사하는 일로, 어떤 사람은 구제하는 일로 여러 가지 다양한 그 어떤 은사로 다른 성도들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쳐서 사람들이 이상한 다른 헛된 그 어떤 교훈에 빠지지 않도록 만들었을 때 교회가 든든하게 뿌리를 내리고 성장하게 되기 때문에 그와 같이 거기에 힘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움직이는 거예요. 한두 사람이 하면 늘 구멍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을 못하는 것이죠. 밑 빠진 독에 물을 부으면 어떻게 됩니까? 물은 채워줄 수 없어요. 계속 빠져나가고 아무리 물을 부어도 그 독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것처럼 교회가 아무리 성장하려고 해도 몇몇 사람만 그 은사대로 일을 하고 다른 사람들이 일을 하지 않게 되면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똑같은 일이 생기는 것이죠. 그냥 다 빠져버리는 성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로 연합되고 결합되는 것입니다. 연합되고 결합됐다는 것은 틈이 없다는 거거든요. 틈이 없이 꽉 메워져야 합니다. 꽉 메워져야 그래야 물이 빠져나가지 않죠. 채워지고 우리가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장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받은 은사를 가지고 서로 봉사를 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두 팔을 벌려봤을 때 우리 오른손이 하는 일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입니다. 우리 은사를 가지고 다른 성도들을 섬겨주고 다른 성도들을 온전하게 만들어주는 그 같은 일을 하는 것이 우리 오른손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이 왼손은 무엇을 하겠습니까? 예, 이 오른손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라면 왼손은 교회 밖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성장은요, 우리가 영적으로도 성장해야 되지만 양적으로도 성장해야 합니다. 제가 아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우리 그 성장이냐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이것도 역시 성장의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은 우리가 이 영적 성장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은사는 반드시 영적으로 우리가 다른 성도들을 세워가도록 만들어지는 것이 이 오른손, 교회 안에서 이루어질 성장입니다. 그럼 왼손은 무엇입니까? 양적인 성장을 위해서 교회 밖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17절부터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험한 것을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자, 우리가 교회 바깥에서 우리가 생활하게 될 때, 우리가 교회로 모였을 때 우리는 그렇게 우리를 그 은사대로 섬겨서 우리는 교회 성도들이 성장하게 만듭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모였다가 우리가 흩어졌을 때, 세상으로 우리가 나아갔을 때 우리는 왼손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방인들이 행한 것 같은 그 어떤 허망한 일을 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방인처럼 살아가지 말아라. 왜? 그것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 아까 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나눠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는 부르심을 입었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는 성장하고 있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인도를 받고 있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교회 바깥에 나가서 우리가 왼손의 역할을 하게 될 때 이방인처럼 생명이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게 된다면, 그렇다면 이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을 가진 사람이면 하나님의 생명을 떠나 있는 같은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모습으로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보시면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했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것을 욕심에 따라 행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이 거룩함을 우리는 더러움에 내어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는데, 우리가 개가 그 토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다시 그 더러운 곳에 뒹구는 그 어떤 모습으로 돌아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떠난 이 이방인들의 행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2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20절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거룩하신 분이시고 그 말에 거짓이 없고 욕을 받을 때 대신 욕하지 않으시는 그 같은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누가 그분에게 정말 실없는 사람이다,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살아갈 수 있어, 정말 실망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사람들은 그분과 같이 말하는 사람이 없다, 그분처럼 권위 있게 말하고 그분처럼 정확하게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으로서의 그 어떤 올바른 말, 올바른 행동, 그 어떤 삶을 사신 분이 없다라고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그와 같이 배우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가 모였을 때 그리스도의 몸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가 세상에 나아갈 때, 왼손의 역할을 할 때 우리는 우리가 배운 그대로 그리스도의 모습을 사람들에게 나타내야 할 것입니다. 왜요?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교회를 양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사도행전에 가서 초기에 사도행전 2장 3장을 쭉 보시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백성들이 이 성도들의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 삶의 간증을 보고 말씀이 더욱 흥황해져서 믿는 사람들이 더해졌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서로 사랑하고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배운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나타내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자기들이 그 말씀에 믿는 사람들의 무리에 더해지는 것이에요. 양적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양적 성장은 우리가 수평 이동을 양적 성장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른 교회에 있던 분들이 우리 교회에 오는 것을 우리는 성장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장은 우리가 왼손의 역할, 교회 밖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의 우리의 모습을 보고 나도 저들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싶다. 나도 저들과 같이 정말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그 소망을 가지고 살고 싶다. 어떻게 하면 나도 저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그와 도전을 받고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나오게 되는 바로 그것을 우리는 양적 성장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깥에 나아가서 우리가 교회 밖에서 사람들을 만날 때 우리가 교회 밖에서 우리가 생활을 하게 될 때 우리는 이방인의 그 허망한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2절에 보시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립니다. 우리는 옛사람을 옛날대로 우리가 옛날처럼 구원받기 전에처럼 우리가 어린아이 때처럼 그렇게 그냥 옛사람 옛날 습관대로 살아가는 그 같은 삶을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4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교회 밖에서 우리가 이루어질 모습입니다. 우리는 착한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선한 행동을 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착한 일, 선한 행동을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착한 일을 하나 이런 같은 일들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미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그 피로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착한 일을 하고 왜 우리가 선한 행동을 해야 합니까? 바로 양적인 성장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을 한번 열어서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는 착한 행실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착한 행실을 합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착한 행실은요, 교회 밖에서 우리의 왼손의 역할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미 거룩하게 됐습니다. 우리 이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두 손의 행동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행함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행함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우리의 고개를 드는 것,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오른손의 역할,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서로 섬기고 위로하고 돕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대로 성도들을 섬겨서 세워가는 것이고, 왼손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사람들에게 분명히 나타낼 수 있도록 착한 일을 하고 거룩한 삶을 살고 그들에게 우리가 그리스도이라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양적 성장을 위해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래서 25절부터 읽어보시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5절부터 32절까지 같이 읽으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스스로 교훈을 받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것이 우리가 왼손으로 사람들에게 행해야 될 일들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양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두 팔을 다시 한번 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모든 것을 다 하셨으니까 우리의 고개는 왜 우리가 하늘을 향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망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 소망을 바라보도록 우리의 머리를 드는 것입니다. 우리 오른손은 무엇을 합니까? 은사로,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주신 그 은사대로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섬기는 일입니다. 우리 왼손은 무엇을 합니까? 교회 밖에서 사람들을 주님 안으로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이방인의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배운 대로 살아가는 그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의 왼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에베소 4장을 우리가 이와 같이 정리하시고 내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시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기도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